축복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비가 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안 나오는데 비가 오면 오히려 더 많이 오세요. 그 비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까? 성령의 비네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7장 하니까 벌써 페이지 수가 많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7장은 53절밖에 안 돼요. 근데도 좀 이렇게 그림도 많지 않은데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이 초신자들한테 권하는 책이지만은 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저랑 하면서 어렵다는 느낌 안 듭니까? 아니면 제가 어렵게 말을 한가요? 네. 제가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진행하는 그 3부 요한복음 5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내용이 그 구성 자체가 좀 그래요. 굉장히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의 지금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증명하고자 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벌써 여러분 5장, 6장 하면서 그런 거 느꼈죠? 오늘도 똑같이 이제 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수요일날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저는 연구하고 여러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거지 이게 그냥 큐티만 한다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큐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복잡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많이 압니다. 오늘도 좀 그런 내용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알고 흐름을 알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그런 전제 작업을 한 다음에 큐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 읽을지 모르지만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임재에 빠지지 마시고 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벌써 5분밖에 안 되는데 임재에 빠진 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깨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힌트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갈릴리 사역하니까 갈릴리 중심 사역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딱 보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갈릴리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이 공감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감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갈릴리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더 저 큰 바운더리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세례를 주고 초창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갈릴리를 가셨죠. 그때 빼고는 다 대부분의 사역이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나마 요한복음은
명절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됐기 때문에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가령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오늘 하는 초막절, 그리고 다음번에 하는 수전절날 예수님이 영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나마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이 명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루살렘 사역이 소개되었지, 공관복음에서는 전부 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유대 광야 끝쪽에 그 에논이라는 곳, 그리고 또 사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에세네파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요한도 유대 광야 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사역하는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찾아오고 온 유대에서 찾아오고 온 요단강 주변의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사역한 거 아니에요. 가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창기도 예수님은 유대 쪽에 있었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공관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중복되는 사건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연유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 복음서 초기에 나오는 그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오병이어 사건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중복되지 다른 사건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명절이 새로운 명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두 3대 명절 모두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장의 유월절, 또 5장에는 여기서는 그냥 알 수 없는 명절이지만 제가 그때 강의 중에 여기는 맥주절이다, 7.7절, 같은 말이죠. 오순절,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오늘 초막절에 올라가시고 또 10장에 수전절이 이를 때, 3대 절기는 아니었지만은 7대 절기도 아닌 수전절이 이르를 때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두 4개의 명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개는 3대 절기고, 그리고 그 절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전절, 이 4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더 소개를 해요. 초막절 이전, 초막절 중간, 초막절 마지막 해가지고 요한복음은 초막절도 3번에 나눠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그 절기의 시기마다 어떻게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방금 읽은 7장 2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좀 이따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7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초막절도 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간복음에서는 아예 이 시기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 중심으로만 쭉 얘기했는데 그냥 6월절만 좀 이렇게 시기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절기절기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초막절의 경우는 3번에 걸쳐서 또 나눠서 자세하게 또 초막절에 앞에는 어떤 일이 있고 중간에는 어떻게 있고 마지막 날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이것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공간복음 갖고는 몰라요. 요한복음 봐야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했습니다라고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죠. 근데 여러분 확인해 봤냐 이거죠. 아마 확인해 본 적 없을걸요. 그런 줄 알고 다 이렇게 믿고 따랐을 뿐이죠. 근데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공생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가치가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서 굉장히 약해진 역사성을 시간, 절기마다, 계절마다 구분해서 소개함으로 이 공간복음의 약점인 이 역사성을 보완을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을절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모든 절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겁니다. 7대 절기 중에서 물론 수전절은 겨울에 나오지만 이것은 율법에서 얘기한 절기는 아니에요. 이거 후대에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후대의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절기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모아딤 그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절기 중에서 그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도래하게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그렇고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종교력이 있고 또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민간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태양력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그레고리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 민간력, 유대력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에 지금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달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초막절이 끼어 있는 그 달,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을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이 1월 1일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9월 한 중순경이 1월 1일이 됩니다. 해의 첫 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날도 그렇잖아요. 저녁 때부터 날이 시작되잖아요. 해도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력과 이 민간력과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이 종교력인데 이것은 3월달이 또 3월달이 새해가 돼요. 이건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달을 첫 해로 하나님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2가지 달력을 쓰고 거기에다가 태양력을 씁니다. 초막절은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그 해의 마지막에 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역사적인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입니다. 65페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잘 아시죠? 자, 이 이야기가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대로 알게 함이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언제 지켰을까요? 광야에서 지켰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어떻게 그들이 흙이나 돌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요때가 되면 초막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초막을 짓습니다. 초자가 무슨 초자 같아요? 풀초자죠.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풀초자입니다. 풀로 지은 막사 보세요. 풀로 져놨잖아요. 이렇게. 또 그림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시골에 가면은 무슨 바깥에 집 밖에 놓은 무슨 엉성하게 지은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개념이죠. 또 그림 하나 있으면은 여기는 굉장히 아주 그냥 데코레이션을 잘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데코레이션을 멋있게 해놓습니다. 말이 초막이지 이거는 무슨 방거라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집 밖에다가 우리 애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전환하고 밖에다가 애들이 꼬맹이 때 엄마 텐트 져줘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뜰에다가 텐트 져놓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초막의 특징은 하늘이 보인다는 것. 중간중간에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가지고 여기 누워 있으면은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막 그럽니다. 실은 요때 정도의 늦은 이른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데 초막절에 전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막절 지난 다음에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큰일 나겠죠. 비가 오면 큰일 나는데 하여간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뭘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불편하게 지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지냈다. 이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몸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아주 안락한 집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죠. 이 초막절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 어떤 절기가 성취되었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 초실절.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적어도 대여섯 번은 반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봄절기를 대표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죽으셨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 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초실절 후, 부활절 후 50일 지난 다음에 뭐가 오죠?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이후에 거의 몇 개월이에요? 오순절이 보통 5월 달이니까 이게 9월, 나팔절이 9월 초니까 한 4, 5개월 뒤에 그동안은 여름이고 그 뒤에 가을이 오면은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을 가리켜서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고 이 나팔절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일어나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실 거고 또 그 후에 대속죄일이 찾아오죠. 나팔절 후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찾아올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 이제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셨죠. 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제 제 기준으로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된 후에 남겨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 속죄하는 겁니다. 이때가 지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박탈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이 7대 절기 중에서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욤키르푸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속죄일 날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흘 기간 동안에 펴놓은 생명책을 닫아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책을 펼치신대.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딱 해놓고 이게 무슨 책인 것 같아요? 생명책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명단을 적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거를 펴놨는데 이게 속죄일이 지나면은 닫혀지는 거예요. 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까 노심초사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지옥 갈까 봐.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5일 정도 지나면 나팔절이 도래합니다.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예.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종용합니다. 한번 2절 3절을 같이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아시죠? 성경에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소개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다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4명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다 동생들이겠죠, 당연히.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형님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이들도 예수님을 감히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미 뭐 어떤 특별한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분이다.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출신, 나사렛 당시 한 25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죠. 거기에서 출생한 건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일단은 사람들 인식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이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6월절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맥주절에 또 6월절에 갈릴리에서 6장에 지난주 6장에서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형제들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것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공하려면은 서울로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시골 동네에, 이 나사렛 촌동네에 묻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가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게 하십시오. 지금 여지껏 갈릴리에서 한 사역들을 거기 가서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자, 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얘기 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알고 또 그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홀로 갈릴리에 남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는데 지금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논쟁을 거쳐서 예수님의 신성 논쟁이 있었을 때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미 5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이 사건이 이미 5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다음에 도래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왔습니다. 초막절이 왔는데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름 보고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당신이 여기 보냄을 받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이미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7장 1절이 그냥 의미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웬만하면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안 가신 건 아니에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을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위험이 도사리겠다는 것을 알고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목숨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 때와 너희 때가 대조가 됩니다. 내 때는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너희 때는 누구죠? 형제들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뭘 의미하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내 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 죽을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정한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바로 그때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카이로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때이죠. 그러면 이 단회적인 때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 때, 이 형제들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매 명절 때마다 형제들은 올라갔잖아요. 1년에 3번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매년 1년에 3번씩 그때가 도래하지 않냐. 반복적으로 도래하지 않냐. 그러나 내 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형제들은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계속해서 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들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으로 자꾸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는 3가지 이유.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야망을 피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들과의 동행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자기들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초막절이 이르기 전에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보낸 다음에 며칠간 더 초막절이 시작될 될 때부터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중간 가까이 오니까 혼자,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에 3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어요. 유월절날, 맥추절날,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날. 10절입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초막절에 갈릴리에 계셨어요. 시작할 때 계셨는데 초막절이 딱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7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이미 5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6장에 갈릴리 유월절이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초막절을 되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워낙에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핫한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뜨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리킨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6월절에 예수님이 안 왔어요. 이번엔 초막절에도
왔는데 예수님을 벌써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서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드러내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이미 이 예루살렘 분위기는 아주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만 해봐라. 갈릴리에서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따로 행동을 취하십니다. 자, 초막절 축제가 한참 무르익을 때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디 나타납니까? 성전에 등장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안 해요.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초막절제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는 가르치는 사역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서 표적을 행하는 사역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티칭들,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인용하면서 그것을 풀어 해석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유대인들 눈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드러나는 표적들을 행하지 않고 지금 가르치는 사역을 위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여기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학교 다닌 기록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때 당시 학교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글을 배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목수의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허드레인지를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글을 배울 틈이 없었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공생을 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즘식이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노라니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요 산상수훈을 다 바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산상수훈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딱 접할 때 그것을 들은 무리들이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것을 이렇게 풀지? 라고 하는 놀라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 갖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정말
대단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것을 유대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 가르치는 사역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이, 글도 모르는 사람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자, 놀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이 놀랄 정도의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학습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고 성령이 충만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글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가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 지식도 어디서 온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구약의 성경을 막 인용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자가 막 그냥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다 그거를 다 외운 것처럼 해가지고 줄줄줄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우리 지방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냥 뭔 얘기하고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면 한 100여 개의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다시 봤다니까요. 평소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저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닌데. 저도 제 나이가 되니까 과거 외운 거는 기억하는데 요즘 외운 거는 거의 기억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원고에 충실한 이유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잘 까먹어요. 과거엔 저도 이제 기억력이 좋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70이 다 돼가시는데 그걸 줄줄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냥 성경 말씀을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인용해서 외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흠정역으로 좀 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좀 흠정역으로 하면 좀 흠정역이 아닌데 이거 세번역인데 제가 흠정역이라고 잘못했네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위에 개역개정으로 하면 약간 뜻이 애매모호하는데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뜻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지금 가르치신 일을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7장 이야기가 다 끝까지 가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시대에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손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고 성경을 겉으로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이런 거는 상관없이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고, 가령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나와요? 두 명.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아기에게스로 왔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줄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았잖아요. 바로 알아차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보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한 삶을 살기로 이렇게 마음 그렇게 애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뭐로 왔죠? 빛으로 왔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눈만 뜬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나요? 네, 못 느끼시는 건데요. 가령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멕시코에서 권혜수도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 모르잖아요. 그분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잖아요.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뜻이 공유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그때? 어떻게 핸드폰도 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셨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전 세계 시간이 달라도 장소도 달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크 시키세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은 띄었어도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 체크하면 돼요. 어떤 일마다 상황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마다 내가 과연 그 상황의 메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메인이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디의 메인입니까? 맨날 상황의 메인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표현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인가 진짜 신앙인인가 알길 원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마다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그것을 알길 원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민감히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구하지 않은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민감히 반응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예수님은 모세를 언급합니다. 지금 7장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기도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은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그 율법을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20절 이하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내야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자, 이렇게 하신 말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발단이 뭐라고 했어요? 5장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 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에서 나오는 미시나의 그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할례는 유대인이라면은 다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할례는 무슨 선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이방인도, 그때 당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핏줄은 달라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대인도 유대인에 들어갔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도 이런 거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것들을 지키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례 그게 아니라, 할례는 유대인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할례를 안 했다. 이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뭘 밉보였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모세 데리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돌칼을 만들어서 그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해가지고 그 잘라낸 표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바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노염을 푸셨다 그래요.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할례를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징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이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기보다도 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할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시로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우선시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돼도 그들은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내가 안식일 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것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아니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는 왜 그것을 정죄하느냐, 비난하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글도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 갖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자, 예수님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지금 25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요. 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리와 또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보세요.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또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그리고 7장 25절 방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쳤겠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좀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그 장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유대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파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 첫 번째 사두개파 사람,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 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유대 혈통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유대교에는 네 가지 파가 있다고요. 첫 번째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 두 번째 바리새파, 학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 율법학자, 또 여기 서기관이 다 포함되고요. 세 번째가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열심당, 가룟유다가 속했던 독립군들입니다. 이 네 개가 유대교 안에 있는 파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나사렛파. 나사렛파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가지고 5개의 파가, 처음에는 4개였다가 나중에 나사렛파가 등장하면서 5개 파가 돼요. 이 5개의 파의 특징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전통을 다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도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예전에. 초대교회에다가.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사렛파가 2세기 들어가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뀔 뿐이지, 1세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 다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더불어서 주일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계략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무리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무슨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잘 몰랐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무리들은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온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런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절기의 행사가 벌어지면은 거의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잡으면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을 한대요. 그러면은 원래 그 토착민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초막절에 와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존재를 알았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처음 들은 사람도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또 25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와 반면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7장에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74페이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또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러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약간 한 걸음 뛰어서 예수님을 반응했죠. 근데 성경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설명하고요. 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그리고 유대인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 다른 번역에는 경비병들을 보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에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중간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상황과 형편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절대 다수인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보다는 낮은 단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따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적극적인 무리, 양무리.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유대인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그들이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더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더이요. 나 있는 곳에서 오지도 못하리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금 감겨져 있는 삶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곳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저기 헬라의 지역에 가가지고 헬라 지역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외국은 아무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7장 37절부터 53절.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태양력으로는 15초라고 했죠.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장면은 이미 한 며칠 지난 다음의 상태죠. 앞에는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있었던 거고 여기는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이야기해서는 한 가지 그 풍습을 알아야 돼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근데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농경적으로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석, 한가위와 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랑 같은 의미예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장절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수장절에 이렇게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초막절, 수장절의 간습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가한 그런 풍습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그 물그릇을 가지고 정해진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물을 퍼옵니다. 여기는 파란 글씨로 있죠. 퍼 와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물을 가지고 제단에 물을 흘러가게 합니다. 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들어간 사람이 물을 가지고 딱 올라오는 때를 맞춰서 제물들은 다 제사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물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몇 명이 나팔을 막 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할렐 노래라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그룹 할렐 노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람들은 제단을 향해서 야자나무 가지를 막 종려나무죠. 이것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게 초막절에 이루어진 행사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떠올리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요 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여기 그림 나오는데, 이것을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렇죠? 초막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바로 이 장면을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계속 물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 못의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생수예요, 생수. 히스기야 터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실로암 못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맑은 생수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물이죠. 중요한 물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곧 다시 목마를 수가 있어요. 육의 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흘러내는 그 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또 생각하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먼저 12장을 보세요. 이사야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이사야 55장 1절부터 시작. 오라 너희 몽우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하여 오늘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4절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례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12장하고 이사야 55장은 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것도 초막절이 아주 한참 무르익는 명절 끝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서 생수를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부으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바로 내가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너희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메시아 예언을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제가 5장 할 때 설명했어요. 두 주 전 강의에서.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고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요.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었잖아요.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그리스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출신지가 어딘지 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낫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으면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들이 아는 정부에면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한다고 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출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죠? 베들레헴 출생했어요. 아직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원적이 어딘지 몰랐어요. 지금 주민등록이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다 성경을 다 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걸 모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출신이 아닌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의 표적을 행하잖아요. 고치잖아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놓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게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지금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지금 7장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12장까지 계속 그런 스토리가 쫙 진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반발이 더 크게 됩니다. 지금 77페이지. 자, 45절에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경비들을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데려오지 않았냐, 잡아오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가르친 자를 봤는데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잡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이들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당국자 중에 있느냐 물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세 번역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이 의미예요. 단지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관련돼서 자기들의 존재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존귀한 자고요, 지혜로운 자고 교육받은 자입니다. 나머지 율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경비병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랭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미혹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발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두 가지 충족 조건을 다 갖췄어요. 관원입니다. 사내들은 공의회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당시로서는 자기들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전부 다 무지렁이라고 막 욕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잘난 체 했던 자기들 그룹 중에 있는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에게 뭐랍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일부러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눈먼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도, 율법에 대해서 탁월히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육신의 눈을 감겨져 있으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눈은 뻔히 잘 보이고 구약 성경도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반대했죠. 오늘은 뭘 반대해요? 누굴 반대해요? 성령님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묻어둬 버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도 그때 이후로 끝났다. 그렇게 묻어둡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조그만 역할로 성령님을 묶어두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런 분들이나 뭐가 다르다는 게 똑같죠.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이거는 모든 시대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놓쳐지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행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지금 판단과 비난과 정죄는 실은 성령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위탁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자꾸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이게 너무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해져서 점점 악한 이런 측면에서 악한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봐요. 세상 일들은 하나님이 정리하기 편할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은 골라내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퀴즈를 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눈다니까. 양과 염소를 나눠요. 의인과 악인을 나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로 이게 분리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더 찾는 사람, 생수를 점점 목말라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갑니다. 지금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 분리의 열쇠, 그 키포인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시대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오늘 얘기가. 요한복음 7장이 어려워요. 이번 주에 이거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 여러분 더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면서 더 요한복음 7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